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각급 학교에서 졸업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부형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교회에 어떤 특별한 소식은 전하지 않으셨지만 가정별로 큰 일을 겪으시고 조용히 상을 치르신 몇 가정이 계십니다. 그 가정들과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의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안식일 이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손복산, 신영희, 유상규, 이달용, 이교직 등등. 이분들이 누구실까요? 혹시 관련된 이름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곳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역광으로 사진을 찍어서 앞에 기념비 앞에 큰 글씨로 이게 무슨 기념비다라고 적혀 있는데 얼핏 보기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곳은 월산리에 있는 화도 월산 3.1 만세운동 기념비입니다. 오늘은 106주년 3.1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민족은 자유를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신실히 지켜왔던 민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양심의 법을 따라 참 착하게 살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불편한 정치적 역학 때문에 저희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오늘 10여 년을 견디던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독립을 외쳤던 날이 오늘 3월 1일입니다. 그날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며칠 후에 서울에서 또 어디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곳 화도 월산리 가시다 보면 중학교 하나 있죠. 그 모 중학교 입구 정문 바로 오른쪽에 가면 이 기념탑이 있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3.1운동 기념비라고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찾았던 이름 하나하나가 다 저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33인 독립 만세운동에 선언을 했던 33인 가운데 16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민족의 기독교인은 10%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족을 위한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위한 운동에는 반 이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관순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이화학당, 요즘 말하면 이화여고, 이화여자대학, 이화여대 그 전신인 이화학당에서 신앙과 학문을 겸비하고 있다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서 이 운동을 이렇게 제2의 제3의 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독립운동가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다면 당시 이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이 세속에 속한 악의 세력과 권세로부터 아버지의 백성들의 독립을 선언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어른이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가더라도 10대 초반 중반에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됐죠. 예수님 때 예수님 나라도 그랬습니다. 12살이 되면 교회에 와서 성인식을 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어른이 된 인정을 목사님께 받고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내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아들을 찾다가 아들을 어디서 찾느냐? 교회에서 찾아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른이 된, 성인이 된 예수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아까 읽은 성경절 부모에게 한 대답입니다. 부모님이 너 왜 우리와 함께 집에 가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어른이 막 된 예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내가 누구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교회를 칭하셨어요.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던 일반적인 삶을 졸업 혹은 독립하고 이제 내가 한 성인으로 한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영적 존재로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독립을 어디서 선언했느냐? 교회에서. 세상으로부터 독립, 악함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과 삶과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내 의지와 내 뜻을 독립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독립 선언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독립시키는 십자가의 선언으로 그의 젊은 날 독립선언을 이루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립선언을 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왜 교회를 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교회. 우리가 2005년 매월 첫 안식일은 교회론. 교회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지금 이 시간에 연휴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 갈 법한데 그러지 않고 몸이 편찮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모이는 영적 그리고 지적 그리고 내 삶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교회에서 성인이 되시고 성인으로서 독립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는 의롭게 살겠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살겠다.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내 가족을 챙기며 살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내가 내 진짜 이웃, 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 마석 성도들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 독립선언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삼일절처럼 2000년 전에 독립선언을 하셨을까요? 당시 교회의 변질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처단시기를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혈연과 어떤 피부 색깔로 서로 간에 배척, 이렇게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조금 잘 산다 못 산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 이상 이하, 은퇴 후에 직업이 있다 없다,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갔고 어떤 직장에 다닌다로 등급이 매겨지고 서로 간에 배척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신학적 견해차로 인한 여러 나쁜 생각들이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그 시대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이 불편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 보이고. 여러분 오늘 윤우 보셨는데 윤우가 여러분 사랑스러우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별로 안 사랑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 감정 없이 표정 없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조그만한 아이가. 근데 몇 번 보더니 저를 보면 이제는 표정의 변화가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벌써 오래 살았다네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하루하루 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저는 저희 아들하고 딸은 배꼽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배꼽이 떨어진다는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얼마 전에 저를 조금 닮은 어떤 아이가 배꼽이 떨어졌다길래 저를 깜짝 놀랐어요. 배꼽이 왜 떨어져? 알고 봤더니 탯줄이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근데 전 저희 아이들 클 때는 교회 이러저러 바빠서 아이들 배꼽 떨어진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윤우가 배꼽이 떨어지고 이제 얼마큼 오래 살고 성도들께 하나님께 감사해서 떡을 낸다니 저렇게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그 부모가 얼마나 간절하고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까. 근데 교회가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내 새끼 아니면 별 관심도 없고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 와서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배불리 살고 싶고 아프지 않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고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대에 예수님이 교회를 나오셔서 교회에도 독립이 필요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 나 한 개인만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도 새롭게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성소라는 이름으로 제한되고 방어적이고 유대인 말고는 이렇게 사람들을 배척하던 그 성소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셨어요. 그러시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의 가로막, 옛날 교회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 가운데 커튼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성경용어로 휘장이라고 불러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성소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 성소를 걷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없이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답답하고 폐쇄적이고 유대인만의 성소에서 개방적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교회 다니지 한 달 돼도 얼마든지 교회 와서 아멘할 수 있고, 그런 교회로 주님이 모든 율법과 제사의 요구를 단번에 다 충족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새롭게 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악함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또 다른 의미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성소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재정의하시고 교회를 개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재림 소망이 잘못된다기보다는 재림 소망에 심취한 나머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면, 즉 나보다 한 걸음 늦게 걷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 혹은 나보다 앞서 믿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옛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폐쇄적인,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진리교회를 다닌다, 이런 선민 사상으로 교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워야 할, 전해야 할 복된 교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사람을 만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고 담아낼 그릇, 조직, 이것을 주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나 가야 드릴 수 있는 성소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대한민국 마석에다가도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와 옛날의 그 폐쇄적인 것들부터 독립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폐쇄적이고 안식일 교회, 남은 자손, 이런 선민 사상 때문에 혹 우리의 복음이나 예배 태도나 우리의 기도가 제한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변화시킨 것처럼 저희도 교회답게, 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오늘 자유의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주님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교회이므로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는 자꾸 옛날 그 억압받던 시대, 세상의 풍습에 젖어 있던 교회의 모습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으로부터 끊어내고 독립해서 원래 회복된 본질의 교회의 모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나와야 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도 오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 이런저런 음식의 어떤 사슬을 끊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악한 습관이 있을지라도, 아직 내 마음에 분노가 차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는 내가 침례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30년을 살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속상하는 일 때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잘 오셨습니다. 목사의 부르심도 아니고 교회 직책을 맡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오신 어린 아이로부터 교회에 온 지 몇 달 안 되신 분으로부터 이 교회에 가장 오래 다니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교회답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이 마석교회의 주권자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직원회도 아닙니다. 총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권자, 그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판단하고 어떤 의견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소그룹의 일정을 계획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행동하고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내 주권자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권자가 예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가 몸임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근본 되심은, 즉 반석 위에 짓겠다. 이 성경절 한 절 안에 우리의 기초가 예수이시고 그 위에 올린 우리의 몸된 이 교회, 우리 모두가 그분이시고 최고의 주권자 그분도 예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곳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때문에만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치이더라도 찔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우리의 모두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오늘 그리스도인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주도가 아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 그들이 신조를 믿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죄인이 예 하고 나오셨을 때 그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 부대의 야산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게 된 것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마지막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꼭 있어야 될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교회에는 있어야 한다. 사랑과 구별. 보통은 앞에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사랑을 느끼려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화내면서 전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상대방 짜증나게 하면서 전도한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싸워가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전도보다 우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드러나고 내가 교회 올 때 뭘 얻고 돌아갈 거냐.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서 오늘 영감적인 찬양에서 혹은 어떤 한 성도님의 친절한 손 한번 잡아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교회에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룩함이 합쳐져야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요즘에는 구별을 잘 못한 사랑들이 너무 많아서 가정이 깨지고 우정이 깨지고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 사이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이 깨져요. 왜요? 사랑이란 조건으로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선을 넘기 때문에, 거룩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려면 교회에는 있어야 한다. 뭐가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오시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행동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교회 오시면 반드시 하셔야 할 기도입니다. 더하여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는 용서받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요만큼 잘못한 사람, 이거 교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큰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요만큼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인간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인간이기 전에 인간다운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용서 받읍시다. 더하여 용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가 교회에 있어야 함과 동시에 교회에는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있느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공의를,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는 마음껏 하되 공의는 자신에게만 적용하라.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베풀고,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욕해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남이 욕하고 남이 예절 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 곳임과 동시에 법은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나 자신에게. 엄격함은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다른 소그룹에게 적용하지 말고, 다른 집사님에게 적용하지 말고, 다른 그 성도에게 적용하지 말고, 엄격함과 법률과 말씀의 복종은 나에게 적용하는 신사답고 정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입니다. 주님이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인과 동시에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학생들이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에 청년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중고등학생들 중에 몇 명이 같이 가겠다고 뜻을 합치고 부모님에게 조르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기도로 설득하기도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언니 오빠들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그 가족에게 복음이 전도된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과정이 선교적 과정이에요. 선교는 전도지 주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전도지 주는 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선교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매달 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전하는 것도 선교고, 어떤 소그룹이 그러셨죠? 반찬 만들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소그룹 전원이 안시로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반찬 만들어서 각 가정을 다니며 반찬을 전하고 어려운 분 가정에 찾아가서 청소해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선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상처받은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지난주에 아파서 교회를 오지 못한 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문자 하나 넣어주는 것이 그 외롭고 아팠던 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교회는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반드시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화되지 않은 사람의 선교는 지하철의 잡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믿으면 어디, 안 믿으면 어디. 성화되지 않으면 선교가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임과 동시에 한 개인이 변화되는 교회.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 내가 지난주에 정말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살아있는 경험과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선교. 남이 만들어 놓은 전도지 전하는 것 선교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 있는 선교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정직하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선교. 교회에는 있어야 한다. 사랑과 구별. 마석교회는 있어야 한다. 용서와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의. 우리 소그룹에는 있어야 한다. 선교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룩한 변화.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2025년 마석교회와 각 개개인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실까요? 아픈 이웃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1번. 이게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2번. 이웃의 자가용을 세차해 주세요. 이래 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들은 잘합니다. 교회 차 다 세차하고 눈 오면 남의 차 다 눈 쓸어주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잘하죠. 3번째, 이웃을 친교 모임에 초청하세요. 우리 소그룹들 잘하고 계시는 거죠. 4번째, 이사 온 이웃을 환영하세요. 김수미 집사님 우리가 우르르 가서 환영했죠. 관공서 직원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관공서 가셔서 친절하셨습니까? 막 삿대질하고 막 내가 세금 내는데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험담을 자제하고 좋은 말을 하세요. 힘든 분들에게 카드나 문자를 보내세요. 노숙인에게 음식을 나누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 한 원로 장로님은 수요일마다 그 영하 20도에도 서울역 앞에 가서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계셔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그대가 입고 싶은 옷을 남에게 기증하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정한 걸까요? 아, 목사님 그 뭐죠? 싶으시지 않으셔요?
TMI, 우리 대총회가 제안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TMI 운동을 하면서 100가지에 걸쳐서 요렇게 해보세요라는 것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예요. 1번부터 100번까지를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데 그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전도하는 것 어렵지 않다. 그냥 옆 이웃집 사람 차 한 번 세차해 줘라.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다. 우리 아파트 경비 서시는 분에게 친절하게 인사 한번 해라.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아파트에서 경비를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요. 험담을 자제하라. 좋은 말을 해주라. 이게 다 뭐 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제는 뭘까요? 이분들이 몰골이 좀 이상하죠? 어디서 많이 보던 분들 아닙니까?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분부터 사장님 배를 가지신 분과 그 다음에 김준희 씨와 같이 사는 사람과 강모 우리 수석 장로님과 조모 우리 부장님과 시설관리 부장님과 한모 집사님,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일까요? 지난 겨울, 저 겨울 감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이 안 오겠지 했는데 내일 뭘 또 온대네요. 정말 눈이 많이 와서 저도 허리가 망가져서 병원 다녀야 될 만큼 진짜 눈 많이 치웠습니다. 하루에 4번 눈 치우던 날 이분들이 오셔서 눈 치우고 국수 한 그릇 드시던 사진입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신 분도 오셔서 수석 장로님이 또 나오셔서 그냥 지나가시던 길에 나오셔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드신 분이 눈을 같이 치워주셨어요. 이게 담임 목사인 죄인 목사 김정곤한테는 복음이었어요. 전도였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 또한 기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갖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싶어서 이 교회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세상 끝날까지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겠다고 그의 마지막 성경 끝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 아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주었다. 우리 이분 예수님께서 그날 이 교회를 이 세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독립을 선언하신 것처럼 그의 몸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